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총 5개 뼈대 가운데 세 번째 바울서신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서신 안에는요, 크게 4개의 영역인 바로 교리, 옥중, 재림, 목회가 있는데 그 중에요, 교리서신은 이미 마쳤고 지금 현재 옥중서신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마치고 지금 골로새서를 진행하는데, 자, 골로새서를 볼 것 같으면요, 골로새서는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같이 주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다룬다. 우월성에 대해서 다룬다. 자, 저자는 누구겠어요? 저자는요, 당연히 바울이죠.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바울이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자, 발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고요. 수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골로새 성도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편지를 누가 전달을 했느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전달을 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전달을 했다. 대필이 아니라 여기는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먼저 볼 것 같으면, 골로새서의 그래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채로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아래에요. 바로 영지버섯이 이렇게 하나 나 있습니다. 영지버섯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예요,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골로새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바브라가, 누구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가 고향이고 거기서 자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에바브라가 회심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다시금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 사역자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가 개척자고 동시에 예배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에 1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고요. 또 어디에 특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바로 4장 12절부터 13절에도 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디에서 교회가 세워지냐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것으로 추측되어져요. 자,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 교회가 시작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골로새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이 누굴 말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어진 장소가 빌레몬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좀 연결하자라면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연결돼야 됩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쳤거나 아니면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다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가 어떻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새롭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역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이 골로새 교회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누가 와서요?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골로새로 돌아가요. 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가서 교회를 세울 때에 어디에다 세웠냐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첫 번째 로마 감옥 수감, 1차 로마 수감, 가택 연금 때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골로새 교회가 각종 이단 사상에 침투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네 번째는 바로요. 이단에 침투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데 바로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많은 종교 사상들이 합쳐져서 짬뽕이 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 골로새에게다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과 혼합주의를 비롯한 여러 많은 종교의 색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한 겁니다. 기독론이요. 기독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알자라고 하는 주제가 되어 있어요. 이 선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자. 그 기독론을 다시금 확립시킵니다. 이 골로새는요, 라오디게아 동쪽 19km 지점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였다.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를 볼 것 같으면요, 골로새는요, 여기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내륙에서 좀 더 들어가면 바로 골로새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한 영역이었습니다. 골로새 주민은요, 주로 부르기아 토착민과 헬라 이주민들이 구성되어졌다. 그러니 이 교회가 토착민들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헬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지역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골로새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서 왜 쓰게 되었느냐. 첫째, 골로새 혼합주의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혼합주의 이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배척,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유대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짓 철학. 네 번째는요. 신비주의. 다섯 번째는요.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하는 거. 또 여섯 번째는요.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바로 금욕주의. 이처럼 혼합주의 배척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되어져 있는데 그걸 사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혼합주의 안에는 뭘 말하느냐? 유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2장 11절과 16절에 소개되고 있고요. 거짓 철학들입니다. 2장 8절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 2장 18절. 천사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2장 18절.
그리고 금욕주의 2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곱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진리,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론이죠. 이 기독론을 통해서 다시금 혼합주의적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가 기록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만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골로새서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그래픽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수갑이 그려져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 또 회람서신입니다. 뭐라고요? 회람서신. 회람서신이란 말은 함께 돌려보는 걸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표현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보시면은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님. 또 어떤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도 그렇죠. 로마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7장 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에베소서와 유사하다. 에베소서와 유사하다. 여기 나와 있는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유사하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할 때 에베소서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에베소서의 내용이 골로새서에도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전체 155절 중에 몇이요? 75절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섯 번째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언급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보면은 이 표현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의 믿음, 소망, 사랑을 다루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다루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도 갈라디아서 5장 또 몇 절이요? 5절에서 6절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도 다루고 있습니다. 살전 1장 3절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무엇을 강조하느냐? 앞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특징이요. 기독론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독론을 강조한다. 좀 특징적으로 목사님이 잠깐만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론은요. 기독론을 강조하는 것은 골로새서예요. 그죠? 기독론은 골로새서를 강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론을 다룰 때는요. 교회론을 다루는 것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한눈에 봐야 하는데, 한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1장부터 4장 전체가 자세하게 보이게 될 텐데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눈에 보면요, 전체 1, 2, 3부로 되어져 있는데 1부를 볼 것 같으면 1부에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다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1장 1절부터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까지 다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골로새에 보내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골로새에 보내는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자,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것은요.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2장 4절에서 23절입니다. 2장 4절에서 23절까지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부에서는 골로새서 2부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장 6절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6절이요. 첫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성도의 지위와 생활입니다. 성도의 지위와 생활입니다. 성도의 지위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무엇에 대해서? 성도의 새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3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성도의 새 생활을 다룹니다. 3장 몇 절이요?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세 번째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 하듯 하든 죽게 하는 듯한 삶.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3장 18절에서 4장 1절이 되겠고요. 자, 더 나아가서 보면은 3부에는 마지막 간청이 나와요. 마지막 간청이. 3부에는요. 마지막 간청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몇 장부터 나오느냐? 4장 7절에서 바로 18절까지를 다룬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두기고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기고를 칭찬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안부와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달합니다. 안부와 편지를 어디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서 많이 들어봤죠. 에서버두사빌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자 모양, 7자 모양으로 위치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안부와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합니다. 자, 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골로새 교회에 대한 특징과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과 이 골로새서의 특징 그리고 골로새서를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그래픽과 스토리로 넘어가 볼 것 같으면요. 골로새서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월에 대하여 증거하는 옥중서신이며 회람, 돌려보는 서신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수신자인 골로새의 지명을 따라 붙였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골로새인들에게 프로스 콜로사이에스 이 제목으로 붙여지는데 수신자들의 제목의 반영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의 성도들을 향해 감옥 안에서 사랑과 눈물로 쓴 편지이다. 중요합니다. 골로새의 위치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52km. 자,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에베소에서부터 약 동쪽으로
152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에베소 동쪽 내륙으로 가는 길에는요, 비옥한 리쿠스 계곡이 있었습니다. 이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는 한때 상업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바울 시대에는요, 주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같은 도시가 점점 확장되고 커지는 바람에 그 빛을 점차 잃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누가 오게 되어집니까? 바로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회심하고 복음을 듣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디에다가 세웠다 그랬습니까? 교회를요? 바로 어디요? 빌레몬의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했죠. 문제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며 가택 연금 가운데에 골로새 교회는요, 각종 이단 사상들이 투입했고 혼합주의, 특별히 유대주의와 거짓 철학, 천사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혼합 이단들이 득세를 막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배격함과 그리스도의 진리, 이른바 기독론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바라며 감옥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합니다.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며 에바브라 디도에게 양육받은 교회입니다. 골로새는요, 옥중 서신이고요, 회람 서신이고 에베소서와 유사하다고 얘기했고요. 기독론의 강조와 함께 이단 사상을 배격함과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여기 주목하십시오.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2차 때는 고린도에서부터 귀환할 때 들렸던 것이고 3차에 올해 3년 정도 머물면서 전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3차 전도여행 때에 점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3년 이상 머물게 되어지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때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부터 온 에바브라가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타이밍으로 본다면 이러한 세워진 교회가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고 로마의 1차 가택 연금 시에 편지를 옥중에서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서도 어떻게 해요?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로마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는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가 하면은요, 나중에 하나 남아있는 이 빌레몬서는요, 개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위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에는 에베소를 귀향 때 들렸지만 3차에는 무려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전도할 때 세워진 교회다. 골로새.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에바브라가 귀환하면서. 그러나 어디 집에 세워졌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빌레몬의 집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골로새인데, 그러면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고요. 이 로마에서부터 편지가 골로새 교회로 도착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어널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와 연결되어진다? 그래픽과 관련되어지는데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지역, 그리고 기록 목적, 특징,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이미 해왔지만 요약하는 차원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골로새서를 보면 1장은요, 교회의 머리, 2장은 초등학문, 율법주의 경계, 천사숭배 경계, 금욕주의 경계, 3장은 위의 것, 세 사람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성도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요, 부가적인 교훈과 교제와 문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골로새 교회에서 혹은 골로서서에 등장하는 엑스트라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의 집이라고 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정교회가 나와요. 대표적인 가정교회가 마리아의 집인데 위치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소개되고 있어요. 또 루디아의 집이 있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오의 집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고린도에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아굴라의 집이 있는데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눈바의 집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인데 골로새서 4장 15절이고요. 빌레몬의 집 바로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신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골로새서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등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혼합주의를 배척하기 위해서 뭘 강조해요? 기독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기독론과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탁월하느냐? 우주적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형상, 창조의 주체이시며 피조물을 유지하는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그 외에요. 그리스도는요.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신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근원이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그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 탁월하냐? 화해와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 그 외에 종교적 의식의 준수, 그는 그 안에서 살림바 되어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림바 되었다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림바 되었다라는 얘기죠. 율법주의와 의식주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요. 새 생명의 근원의 삶을 누려야 한다. 또 그 안에 우리는요. 죄의 건세에 대해서 죽음을 맛봤다. 다시 말해 예수로 생명의 은혜를 누린 바 되어졌다라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골로새서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성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다루고 교회에 대한 가정교회를 소개함과 더불어서 또 골로새서 안에는요. 가정 질서에 대해서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가정 질서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가정 질서가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가정 질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골로새서를 보면요.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는요. 경노하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종들은요. 주인 상전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하시 순종하고요. 상전들, 주인들은요. 의와 공평과 이 은혜들을 베풀어라. 왜요?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고 골로새서 통해서 가정 질서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아비와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13권 가운데의 옥중 서신에 해당되어지는 골로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GSTMA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